가정만이 아니라 간단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사탄이가 건전하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야 할 가정, 즐거워할 명절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매일 자살하여 죽는 사람이 평균 37명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 그 자살의 숫자가 늘어나서 특히 50대 이후에 자살률이 높아져서 지난 3일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5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서 사랑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을 그러지 못하고 부족함과 자녀들 때문에 혹은 자손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지고 혹은 그것도 안 돼서 가족이 먼저 가버리거나 삶의 복잡하다는 문제나 질병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가정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함께 갖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눴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의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면 정말 드렸으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이게 잘 안 됐으면 내년에는 행복해야지, 내년에는 다 모이고 즐거워해야지 하는 소망으로 또 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의를 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가정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색이고 또 특징입니다. 또 가장 위대한 진리이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같고 또 성자 하나님 아들 같고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요즘 이단 중에 이단의 교주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교통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어머니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낳고 위로하고 교통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제간에 또 항상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울 때 다 어머니가 그립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역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형상이 가족에 관계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탄이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깨뜨려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가정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정치적으로도 승리하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번성한 사람들 중에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려고 사는 겁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사회적 성공도 가정이 행복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돌아오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마지막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뿐이다. 자식도 잘 키워놓으면 뻘뻘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뿐인데, 내 아내, 내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물론 자녀들이 불효자식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남편도 아내도 결국은 내 곁을 떠나고 나도 언젠가는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깨닫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 간의 행복을 갖고 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사명,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낳고 기르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온 세계가 충만한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사명이요 위대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도와 사랑과 수고가 성경적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돈만 벌면 뭐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무슨 지위에 오르고 어떤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게 요즘 주로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의 희망과 비전을 이루지 못해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더 큰 가정, 온전한 가정, 영원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가정, 필요를 다 보급받는 가정, 사랑과 생명과 교제가 넘치는 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빠져야 될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정에서 빠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단순히 죄와 죄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차원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위대한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희가 다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나 옛 시대는 큰 집에는 하인들, 종들이 있었어요. 같은 집안에 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같은 걸 먹고 살아도 종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로마서 8장.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지만 딱 한 장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살게 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거나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큰형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셔주겠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가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를 낳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남자와 여자의 성이 딱 있지 않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남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성이 필요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천사가 영적 존재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수동들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교통을 하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아들이다. 천사가 지금 우리보다 더 위대해 보여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고 가족 간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늘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볼 때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로 교회를 부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고 또 이 형제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또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형제가 되게 하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했으면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할 것은 좋은 대학에 못 갔거나 좋은 직장이나 돈을 더 많이 못 벌거나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자녀를 어떻게 낳았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본문의 말씀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나라는 3대 재벌회사가 우리의 생산의 50%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상속을 받는 분들이에요. 삼성의 아무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대의부가 상속을 받아요. 우리나라 말의 특징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심화됐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상속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뭔가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천주교는 구원에 확실히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행위의 구원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자기의 재산 전부를 교회에 바쳐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올해
만 39년 차 목회를 하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천주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행위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살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 않고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죠. 그게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그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새하늘 새 땅의 건설자이시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상속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후손, 유업을 이을 자, 심지어는 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 말이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걸 상속할 것이고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겨놓으면 난 빚을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손해다. 그럼 상속을 포기하면 되죠.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의 빚을 내가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부모님 모든 가지면 빚쟁이들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빚을 많이 남겨놓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라.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어주고 우리가 새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건강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성경의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때는 하늘에 해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우주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새 몸을 갖게 되고 신령한 몸, 죽지 않고 이별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건설됩니다. 많은 천지인들이 꿈꾸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복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분의 성품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이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자리에 있든지 뭘 먹고 살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가족이 몇 명이든지 어떤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든지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 같은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꼭 부족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염려하며 근심할 일이 있다 손하더라도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있다 손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속자 그러면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모든 것을 물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물려받아서 또 하는 거죠.
오늘날은 산업의 이 발전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하는 걸 자식이 물려받아서 하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옛날에 고대에서는 아버지가 하던 걸 다 물려, 계급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하던 걸 다 물려받았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제가 서너 번 더 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렇게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한 2번 가봤어요. 2번 가봤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1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라인데 전쟁을 6.1 전쟁을 거치는 사이에 땅이 오히려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땅 안에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닌 원래 거기에 토착해서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에는 그것을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의 자손으로서 바닷가나 강가에 살아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제리고, 여리고 그런 부분은 여리고는 요단강 사해바다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자 지구는 저 지중해 쪽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때 항상 그렇게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여러분 젖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소, 양, 염소를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목축을 주로 했는데 가장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럼 꿀은 어디서 나와요? 벌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 땅은 꽃이 만만한 땅. 그래서 젖과 꿀,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있는 그 땅을 항상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면 전 세계적인 지리로 보면 작은 땅인데 저 북쪽에 헐몬산은 눈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해가 있고 그런가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가 있어요. 그게 아주 작은 땅인데 울퉁불퉁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빼가지고 전 북도의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물을 연결을 해서 이런 광야에까지 물이 방방방방 떨어지게 하고 이런 그 도로 옆에 가로수에도 전부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이 전 북도에 아주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물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그렇게 해서 전 북도를 꽃피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끔은 뭐 골란고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시리아와 레바논 쪽에도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차지한 곳이 있는데 그걸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척박한 광야 같은 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건설합니다. 소위 키푸추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키푸추에서 왔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은 물을 다 끌어들이고 전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보면 차 타고 가면서 멀리 보면 숲이 우거진 마을, 야자나무가 아주 우거진 마을, 정말 아름다운 마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설한 정착촌입니다. 가보면 뭐 기가 막히게 꾸며놨어요. 그러다가 무슨 뭐 미국이 중재를 하고 뭐 어디 영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정착촌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돼서 정착촌을 내어주면 누가 가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살죠. 블레셋 사람. 몇 년 안에 안 돼서 그 아름다운 정착촌은 다 망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일나무 그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여러분 과일을 따는 방법이요. 나무에 올라가서 대추 하나하나를 딴다든지 나무를 흔들어서 딴다든지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 하나를 따는 방법이 있고 가을에 감을 딸 때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따는 방법도 있고 더 쉬운 방법은 밑둥을 쫙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과일 땁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다 나무랑 나무는 다 잘라가지고 떼버려요. 가꾸지를 않아요. 몇 년 안에서 다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 가만히 있다가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 서로 참아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물려가는 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사업에 돈 내주고 죽어서 유산을 남겨놔도 몇 년 안에 다 없애버릴 사람이고, 아버지가 많은 걸 못 물려줘도 자식이 열심히 수고해서 가문을 세워가고 사업을 세워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점점 후자 쪽에 안 가고 전자 쪽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충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으로서 상속자로서 영광과 상급을 만들어가고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단입니다.